두 주간 자리를 비웠더니 오늘 말씀을 하는데 지난번 말씀으로부터 시간적으로 간격이 좀 떨어져서 아마 그 직전에 드렸던 말씀들을 잠깐 정리하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진리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3년 세월 동안을 에베소서 1장에서 총정리하였는데, 제목만 나열해 나아가도 3년 동안에 나누었던 그 교제가 풍성하게 서로 간의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런 진리의 교제가 없던 사람들은 이 단어들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이 단어들만 이렇게 나열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주석하거나 강의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압도적인 메시지, 이 메시지에 그는 제 정신을 온전히 가지지 못할 만큼 압도되어 있었고, 그래서 외마디 이런 단어들만을 이제 열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능력에 사도 바울이 압도되어서 말을 조리 있게 풀어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몇 마디의 어구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압도적인 메시지에 그만 압도되어서 그가 다른 말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충분치 않다. 이 메시지 혹은 여기에 있는 개념들이 압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할 말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나누는 진리의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착안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지금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는 하지만 에베소 교회만을 대상으로 보낸 것이 아닌 그저 일반적으로 여러 교회에 보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만 남아있다라든지, 아니면은 회람 서신으로 보냈는데 이 회람 서신이 에베소 교회에 먼저 보내졌고 다른 교회에도 돌려서 읽게 되었다,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와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와 진리의 교제가 3년 동안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이에 평생 동안 떠날 수 없는 이런 교제로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3년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던, 이때 이 교제는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로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방법은 가르침과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6개월 동안을 에베소에 머물고 성도들의 간청 속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반 동안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이 나누었던 이 진리의 교제는 아주 탁월하고 예외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공부하던 그때의 감격, 그때의 모든 은혜가 새록새록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며,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말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서 넘쳐났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떤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있었다면 10년 후가 되어도 그때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새롭게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리반 공부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감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 감격을 함께 나누었던 성도들은 다 같이 동의하고 다 같이 마음이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교제, 즉 성도의 교통입니다.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 사이에 참된 교제는 진리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성도의 교통을 성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그것 자체를 성도의 교통으로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통의 진정한 모습은 진리의 교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이런 교제 속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반 동안 공부한 것, 이건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기를 소망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더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메시지를 2장부터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진술할 때 사도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최고 영광스러운 것을 말해야 되는 그 자리에 무엇을 놓았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라는 말을 넣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점점 높아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위치에 무엇을 두었느냐 하면은 교회의 머리됨을 두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됨을 그리스도의 승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자리에 놓았을 정도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관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것인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지상에서 이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땅에서 하나됨, 통일되게 하심,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일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구원 사역의 최고 목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상에서 이루어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기관이 무슨 기관이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관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상에서 하나됨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일을 지상에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육체로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에 모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로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던 휘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다시 휘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계획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일을 지상에서 보여주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그 일을 지상에서 이루는 기관으로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됨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기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4장에서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힘써 지켜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요, 구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뭐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있으나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다 같이 예배도 의식이 똑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제도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단을 분별하고 축출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당이 있고 거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명칭이 붙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단 마크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참된 교회일 수 없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구덕터널을 지나서 학장을 지나갈 때 그 길가에 어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2층 교회인데 우리 교단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듣기로 신천지 교회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껍데기를 위장한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회 건물을 잘 지었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건물을 넘기는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누가 현금을 주고 사는가? 자신 있게 사는가? 이단. 그들은 정말 이게 좋은 매물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하려고 하면 이게 참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교회 이 건물을 사면 건물 간판 그대로 두고 자기들만 싹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천지인데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인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당 어딘가에서 잘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짓고 빚을 갚지 못해서 넘겨야 됐는데 이단이 그걸 샀어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그걸 이단에게 팔 수 있나? 파는 사람은 누구든 산다고 나타나면 팔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더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슬림, 이슬람에서 그걸 사는 이런 일도 있더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 기존 교회당을 사는 이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든 겉껍데기는 다 기존 교회랑 똑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들어가 보니까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든 외적인 것들이 같아도 하나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때부터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일들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건물도 아니고 교회의 제도도 아니고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진리의 체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무엇인가? 진리를 분별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편지를 써 보낼 때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사람들을 단속하라고 너를 그곳에 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건전한 교훈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설사 나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일단 하나됨을 선언하고 봅시다. 이것이 현대 교회 일치 운동의 기조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거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고 당신도 기독교라고 하고 나도 기독교라고 하니 다 같은 기독교라고 일단 무조건 하나 되자,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자, 이런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다 같은 기독교다 이러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 하나됨에 급급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됨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주신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5개의 직분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들은 7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7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그 모든 일의 최전선에서 일을 감당하는 존재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즉 은사로서 직분의 의미,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말씀하는 이 본문에서 주신 직분은 5가지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자들이 교회의 하나됨, 즉 진리로 하나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5가지 직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은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사도는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들은 더 이상 그 직분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당대로 끝났습니다. 즉 본인에게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사도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주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초대 교황으로부터 지금까지 교황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는데 제가 몇 대인지 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30몇 대인가 하여튼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이 사도성을 전수받고 계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 오늘날 사도들과 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황은 바로 이 사도성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과 같은 권세로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의 이 권한을 엑스 카테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테드라라는 말은 보좌를 의미해요. 의자입니다. 의자. 엑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뭐뭐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교황은 교황의 보좌로부터 이 사도의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교서는 무엇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도성이 오늘날 교황에게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들이 역대로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얼마나 누추한 그런 이 존재들로서 대를 이어갔었는지 참 중세시대의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가 되기를 추구했고 황제와 권력으로 충돌을 하면서 세상 권력자와 같이 동일한 권세자로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많은 이 부도덕한 일들 그리고 이 결과로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그런 교황이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가문은 그 자기의 사생활을 교황으로 만듭니다. 그 힘이 있고 돈 있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황도 사생활을 낳아서 자기의 대를 잇게 하고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성직자는 독신주의, 순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가장 자비로운 표정으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계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것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공격했었던 아주 중요한 일들에 속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역시 이와 같은 타락상에 대해서
늘 이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계보가 사도의 계보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우고 진리에 자기를 걸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도성을 계승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도는 초대교회의 사도들 당대에 그들 개인으로서 모든 일들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보나 혹은 그 이후로 보나 사도를 계속 이어가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헤롯이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은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야고보를 대신하는 사도를 세우지 않아요. 사도를 대신 세우는 일은 딱 한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맏대아를 세웠다라고 하는 일. 왜 맏대아를 세웠을까요? 12이라고 하는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12이 구약의 12, 신약의 12이라고 하는 상징적 숫자로 요한계시록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채우는 일을 사도 베드로가 주관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개인적인 취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께 받은 계시로서 그 일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사도들이 죽었다고 해서 사도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것입니다.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워 안수로 인하여 이 직분들이 계속되게 하셨는데 그 말씀 사역자들이 그러한 계보를 이어오지만 사도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초대교회 사도들 당대로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선지자가 지금은 존재하는가? 그 후에도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도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직분자는 복음 전하는 자인데 우리 전도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거는 특별하게 세워지는 성령의 은사로 세워지는 예외적인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의 전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빌리 그레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는데 그의 사역의 규모와 그 결과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압도적인 은혜의 역사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그쳤고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목사의 직분입니다. 목사. 이게 네 번째로 등장하는 직분이 목사인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부터 존재했던 것인데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명칭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다가
장로라고 하는 이 명칭은 중간에 조금 이제 다른 의미를 좀 갖게 돼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직분을 설명할 때 목사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목사란 명칭과 장로란 명칭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초대 교회에 이 교회의 사정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회의 모습, 그것은 오늘날과 많이 달라요. 초대 교회의 한 지역에, 가령 에베소 하게 되면은 에베소의 교회가 하나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여럿이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몇 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에베소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교역자를 이제 청하고 그 교역자가 심우해야 되는데 교역자를 청하지 못하는 교회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공동체로 존속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 교역자의 일은 하지 않지만 교회를 존속하게 하기 위하여 구심점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역시 장로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시골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골에서는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그 교회를 존속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특별하게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웨일즈에 갔을 때 산골짜기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갔는데 한 교회는 11명이 성도예요. 11명의 성도인데 65세 되는 분이 여성분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젊은 청년 65세 되는 분이 청년부 회장이에요. 제일 어려 그분이. 근데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교회 살림살이를 다 해나가면서 교회를 존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고 모실 수 없어요. 교회 자체가 힘이 없어요. 교회당만 유지하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6개, 7개 교회가 연합해서 목사님을 한 분을 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이 분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하루에 4번, 5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한 분인데 교회를 5개, 6개를 심호해야 되는, 돌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각 교회마다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존속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골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정년에 걸려서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시무 장로님이 없어요. 후속 장로님을 못 세웁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될까? 이게 참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총회가 이 문제를 붙들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정년을 연장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몇 년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더 이상 심호할 수 없게 되고 교회는 구심점이 없어 그냥 사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피치 못하게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정반대죠. 커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아직 완전하게 커지지 못한 교회들, 이제 이런 교회들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진 못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웠는데 그 분을 장로, 프레스비테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명칭을 둘로 나누어 가르쳤던 거예요. 예,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치리 장로는 현재 우리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 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어디에서 세웠는가 하면은 그 지역에 이 목사회가 세웠습니다. 목사회가 있고 그들이 어느 교회에 성직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송 절차가 그 교회 성도들이 요청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인가, 아니면 목사회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파송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역사 속에서 확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이 발전시켰던 개념은 로마 가톨릭이 교황의 명예에 의하여 추기경과 대주교, 주교라고 하는 계급을 가지고 주교가 일정 지역의 신부를 교회에 파견하는 이 권한을 가졌다라고 해서 주교가 교회에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 권한이 타락했을 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3살짜리도 이름만 목사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봉급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는 다른 사람을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이 부정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목사는 성도들이 선택하게 해야 된다. 다만 그 목사가 참된 목사인지 그것을 심사하고 그리하여 안전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허락해 주는 일을 목사회가 해야 된다 하는 개념을 이제 발전시키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칼빈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 일을 노회가 한다 이렇게 조직화한 겁니다. 우리 노회는 일정 지역의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회가 노회가 되는 것이고, 노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투표하여 이제 청원하면 노회는 그 목사를 심사하여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게 되면 노회가 성삼위 이름으로 파송하는 그 위임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목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난립하지 않는 거죠. 안 그러면 너도 나도 아무나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과거에 어떤 이단인데 이 사람이 장로로서 늘 불리던 사람이에요. 장로교의 장로였는데 이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목사로 지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 무슨 장로였는데 나 무슨 목사로 지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왜 그랬는가 했더니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안수를 했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 모모를 목사로 안수하노라. 스스로 안수하고
미국에서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서 나올 때에는 나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 목사가 이제 귀국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목사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글쎄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 장로가 나 목사가 된 것은 분명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장로가 나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예,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노회가 신학 후보생을 선발을 하고 이 신학 후보생을 신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추천하오니 이 사람을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학 후보생을 추천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신학교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학생으로 받아 그를 교육하는 겁니다. 노회 추천서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그는 추천서를 내야 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노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학교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가 여전히 노회의 지도를 받는 신학 후보생인가? 목사 후보생 이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인가? 그래서 3번 추천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할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3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총회가 공부는 제대로 했나? 하고 확인하는 시험을 치릅니다. 이것이 강도사고시입니다. 총회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시켰고 제대로 배웠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모든 교육을 다 받았다. 그렇게 해서 강도사 인허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인허는 노회가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시험 합격증만 총회가 발행합니다. 강도사고시 합격증을 발행해요. 그러면 그 합격증을 받고 사람을 면접을 봅니다.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서류들을 다 검토해서 강도사 인허를 합니다. 1년 후에 이 사람을 목사 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합격하면 그에게 목사 안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세워져요. 이렇게 해도 변절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자격은 다 갖출 수 있는데 속에서 변질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밖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와 교단이 건전하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건전한가 또 교단이 건전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전하지 못하다면 무질서하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충분한 지적 훈련, 경건 훈련이 없는 사람이 그저 6개월 속성 과정으로 어디 다녔다 그러더니 나 목사입니다 하고 나타나는 일들이 그동안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 군소신학교라고 불리우는 것, 그냥 아무데나 총회란 이름 걸고 그냥 신학교를 운영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교단인가, 제대로 된 신학교인가, 훈련 과정과 모든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 우리가 확인된 이런 교단, 신학교 출신의 목사들이 그래도 확률상 믿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사는 무엇인가? 교사는 잘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로 이야기하면은 신학교 교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역시 교육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특화되어 사역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교사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7절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5가지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서 이 선물이 잘 은혜롭게 교회 안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전심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진정으로 순복하면서 이 가르침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